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아구네 곧 유대인가 유독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12사도를 비롯한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그 이유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함인데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 그 말씀을 그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도 나와 있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오순절이 되었는데 호련히 성령이 임한 거예요. 네, 오늘 그 말씀 성령이 임하는데 그 2절하고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은 이 오순절이 뭐냐?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거야. 이 절기를 이 주중의 세계에서는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저 온 지중해 저쪽으로 다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러거든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3대 절기 중 하나이고 맥주절로도 불렸던 추수의 이 절기였거든요. 이 오순절, 이 6월절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로 그 최초의 수학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순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모두가 이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을 때 놀라운 그 성령이 임했고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임재하실 때 어떻게 왔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고 그들 머리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 시작이 되온 거예요. 자, 바람과 불 모두 성령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그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계곡에서 마른 뼈가 살아날 때 불이 넣었던 그런 생기, 그것을 바로 성령을 뜻하는데 루아흐라고 여러분 이렇게 단어 들어보셨죠? 네, 이걸 성령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모세도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불. 그래서 이스라엘도 어떻게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거든요. 그 강야에서 있을 때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다는 그런 점에서 보는 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불, 우리 불이 임할지어다 막 이러면서 그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기도도
저희도 옛날에 기도 많이 그런 기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사도행전을 3개월 동안 이렇게 하게 될 때 저도 저 소원이 뭐냐면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허리를 불로 좀 지져주시고 무릎 연골에 불을 확 받아가지고 뜨거워지시면은 진짜 이게 낫거든요. 저는 그걸 좀 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서 월요일 화요일 기도 시간에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불로 지져요. 네. 정말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불이 말하는 거예요. 불. 예, 바람같이. 예, 불로 이렇게 오신 성령님. 오늘 그 현상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다들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다 그랬는데요. 자,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게 방언이에요. 예, 방언인데 혹시 오늘 본문의 방언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방언과는 좀 결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 방언은 실제로 당시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던 그런 단어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도 있을 것이고 어디에도 있을 거고 어떻게 해요? 언어들이 다 고국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미국 가서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언어를 많이 잃어버리죠. 말을 안 하게 되면은. 자, 그런 실제 그런 통용되었던 그런 단어 120명이 동시에 어떻게 해요? 큰 소리의 방언이 다시 어떻게 예루살렘 순례자들까지 이렇게 들렸던,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는 것을 듣는 오늘 이 나타남이 이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 5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예수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얼마 전부터 오순절에 이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기념일로 여겼고, 이를 기념하여 오순절에는 70여 개 민족이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70여 개의 민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들었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주님의 제자들부터 이렇게 7절에 나오는데도 갈릴리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실제로 이 갈릴리 거의 사람들이 뭐냐면은 말을 하는데 나한테 저 소리가 들리네. 어떻게 저게 나한테 들릴 수가 있지? 이 다른데 이제 그때 올라 이 예루살렘의 순례자들이 막 그런 이 언어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막 얘기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다 이걸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희생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억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이 경험하는 내 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이게 외침과 같은 그런 말로 막 이렇게 이 사람들이 십자가와 그 부활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듣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이 한결같이 많은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나님의 세상을 너희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거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구원을 얻을 유일한 이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축복을 받는다 하는 그 말을 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앞으로 나오라 하면서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시대 지금 이 외치면 죽어요. 그냥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거 보면 베드로가 완전히 그 사람 난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이분이 막 외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게 외치면은 들으면 죽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이 임재하게 되니까 막 그 요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막 못 박힌 그 예수가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다. 막 이면서 이분이 막 이렇게 외치게 되는 그런, 예, 그래서 굉장히 성령이 임재하고 충만하니까 막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요. 이게 성령 충만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삶의 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막 강하게 임재했을 때 저도 지하철에서 저보고 서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천국 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은, 예, 그래요. 지금 가서 얘기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이게 이 성령이 나에게 오기 전에 굉장히 이건 두렵고 떨리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재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불사하고, 그래서 그 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그 역사 모습을 보면은 막 충만했잖아요. 그래갖고 어때 양반이 나는 처벌 몇 배를 줬는데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막 수천 명이 모인 데서 거기서 사람들이 자기의 막 죄를 회개하고 막 이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면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자, 성령이 임재하게 되시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삶의 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입이 달라져요. 어떤 말? 사랑의 말. 그리고 거룩한 걸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그 명성교회 설교가 들었는데 거룩한 감각을 여러분 유지하시라고 막 이러더라고. 그 목사님 거룩한 감각이란 말을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많이 이렇게 젖어 있지 않다는 것을, 거룩한 감각 단어를 쓰는데 내가 이런 거를 많이 잊어버리고 또 살았구나. 자, 성령 충만이면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네, 제 옆에 우리 옆집에 옆동에 사는 아줌마하고 저하고 나는 전 사실 아무런 행동을 안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좀 아파요. 그래갖고 저를 3년 동안 괴롭히고 있는데 내가 이제 성령 좀 충만해져가지고 제가 거기에 좀 휩쓸리지 않고, 자, 사람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3년은 긴 세월이잖아요. 추석을 한 3번 넘긴 것 같아요. 이번에도 추석이 다음 4번째 추석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매일 한번 괴롭힘을 당하면요 멀쩡한 사람도, 예, 정신이, 그래서 제가 심신미약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제가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늦은 나이에 웬 이웃을 좋은 사람 만나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제가 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고민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못 살겠습니다, 정말. 네, 막 이렇게 그런데 성령 충만해져서 정말 그것이 저한테 소리가 들리지 않고, 네, 저는 그 마음속에 우리 옆집의 아주머니를 되게 불쌍하게 생각을 해요. 정말 불쌍해요. 근데 어때요? 나의 인간적인 이것이 올라오게 되면은요, 저도 모르게 어이씨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 진짜 제 인생의 진짜 딜레마예요. 지금 이게 제가 몇 년 동안 겪는 거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는데 그 이웃하고도 좋은 관계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음식 갖다 줄까요? 이렇게 해갖고 뭐 해볼까요? 우리 권사님한테 다 이렇게 제가 의논을 해봤는데 안 돼요. 그 사람은 덜한 걸로 엮으니까 관계를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저를 다 말리는 거예요. 예, 더 잘해주면은 더 잘해주는 대로 그래서 내가 속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계속 방법을 했는데 이게 성령에 충만해지면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를 굉장히 갈망하고, 그리고 거룩한 걸 사모하고,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 가신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할 길로 여기고,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은 복음 전파하는 언어로 바뀌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자랑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사람 만나면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혹시 어디 교회 다니세요? 네, 교회는 다녀본 적 있으세요? 이러면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 그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 말도 잘 들어주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그분한테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자랑을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세상을 정화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명령, 오늘 명령 사도행전 2장 8장 명령 들으셨죠? 그 명령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오직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목적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삼번 고향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왜 아멘이 적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바뀌었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대신에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말하고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거꾸로 돼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해요. 네. 이렇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번 사도행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네, 5절부터 우리 13절 우리 한번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론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우리 9절 17절 21절 읽었죠. 각국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를 들었던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당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순례 기간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오기도 했지만 이들은 말년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또 죽어서 그것에 묻히기 위해서 아예 이주를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들이 이렇게 돼서 왔는데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성령님의 그 성령이 임재하게 되니까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을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그런 목격자가 되었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그들의 메시지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시하지 않는 누구예요? 갈릴리 촌동네. 이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못한 세계의 각국 언어로 기적적으로 말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120명 사람들 모두 갈릴리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보면 어부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부터가 출신지가 갈릴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리들이 갈릴리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그렇게 보면은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너무나 소동을 했어요.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면서 신기하게 여겼고 12절에는 놀라고 당황했다고 했고 13절에는 조롱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네, 영어 방언 하시는 분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교회에 영어 방언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번에 yes I can, yes I do, yes I do, yes I can 뭐 이러면서 뭐라고 영어로 막 방언을 하시는데 상당히 놀랍더라고요. 영어 방언. 근데 그 분이 아주 나이 많으신 옛날 어르신.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나오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이게 영어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이 이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 근데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막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그 듣는데 자기네들 귀에는 그게 다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방언 언제 받으셨을까요? 네, 저는 방언을 받은 지가 2003년, 2004년인가 하여튼, 근데 저 자리에서 앉아서 조수기 권생 자리에 앉아서 제가 낮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고향교회가 핵심 복음으로 막 이렇게 좀 약간 충만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낮에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제 혀가 꼬부라지면서 뭐라고 말이 다르면서 막 뭔 소리가 막 나오는 거야. 그때 이 가슴이 얼마나 그냥 이게 뭔가 이게 뭐냐 이게 이러면서, 근데 입은 안 쉬는 거예요. 입은 안 쉬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막 하는데, 네, 제가 그걸 멈추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갔겠죠. 갑자기 싹 뒤에서 지금 돌아가신 권사님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딱 들리더니 방언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권사님 왜 그 시간에 말을 하시는 거냐고 그러면서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 제 방언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막. 예. 근데 이제 그러면은 또 방언이 없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저는 방언이 시작돼가지고 기도할 때 제 입이 이렇게 가면서 이게 방언으로 되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그때 되게 막 신기하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가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해지다 보니까 저도 좀 첫사랑이 좀 있어요. 저도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믿어서 37살에 제가 그 저기 시집을 가고 39살에 좀 실패를 해가지고, 그때 여기서 제가 방언을 받고 신학을 하면서,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꿀성이 타는데, 얼마나 더 얼마나 좋냐면은요, 엉덩이를 쳐들고 이 방바닥을 갖다가 막 띵글띵글하면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빵떡을 막 하면서, 엉덩이를 쳐들고 얼마나 제 방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사랑이 지금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서 모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학교 가면은 행복해. 너무너무 좋아. 말씀이 꿀같이 달면서 너무너무 말씀이 은혜서, 그래서 신학교를 열심히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요, 은혜가 없으면 못 다녀요. 근데 막 그러면서 그럴 때, 그 사랑이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알아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그렇게 놀라운, 내가 하지 않았던. 그래서 왜 사람들이 나는 기쁜 일이 없는데 내 가슴이 웃고 내 눈이 웃고 내 입이 웃는다는 것을 기도를 하면서 그런 것도 느끼게 되고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막 펄쩍펄쩍 뛰고 막 여기서 뛰어가고 저쪽으로 푹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많고 그렇다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다는데, 하여튼 너무나 기뻐요. 막 기쁘고 막 그런.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이 그 세계 각국의 언어로 얘기를 방언으로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알아들으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임재해 주시지 않으면은 사실은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외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3천 명이 막 회개를 하고 막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도 사도행전을 하게 되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목소리도 막 이렇게 높아지면서 되게 뜨거워지는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막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뜨거움이 이렇게 이제 불어올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3개월 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3개월 동안 우리 전도도 열심히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팀원들한테 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 기도에 좀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어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 이후의 일들을 말씀하실 때 이해하지 못한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 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성령에 충만해지고 그러면 모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걸 좀 약간 좀 이렇게 후지게 말하면은 정말 무식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무식하게. 네, 그냥 아무런 뜻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아멘 그러면서 그냥 믿어지는. 네, 이들도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제자들이 성령이 임재하니까 제자들이 완전 달라지고, 예,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은 놀라운 3천 명이 모이고 5천 명이 모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예, 준비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교회가 되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오늘도 우리도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예, 모이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모이고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이름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지 못한다? 네, 이건 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지 못하면은, 예, 교회의 역할이, 예,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임하신 우리 성령 임재의 강한 능력의 바람이, 예, 그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증인임을 대중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해요? 교회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생명력 있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도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치는 우리 삼문고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네, 근데요, 다 각자 모두가 다르거든요. 각자 모두가 다른데요, 한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님 안에, 한 성령님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고향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이 그 일어났던 그 성령님의 놀라운 그 임재와 그 충만함이 오늘 우리 고향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